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로 제목이 은혜가 먼저인가 율법이 먼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자주 뵈려고 했는데 왜 못 뵀냐면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집에서 열심히 방학 숙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방학 숙제 다 하셨어요? 목사님이 2달 전에 방학 숙제를 꼭 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수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공동체에 들어가서 서로 나누고 널리 전파하라. 아멘. 다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숙제를 못하면, 레포트를 못하면 졸업을 못해요. 졸업을 못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사가 안 돼요. 계속 공부만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통독 보드에 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고 깊이 묵상하고 여러 번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 읽은 성경을 누군가와 나눠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 나누지 않는다면 신앙의 깊이가 자라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성경을 자의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면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자의로 해석해가지고 이단에 빠져있는 유명한 연예인 한 명 있죠. 여기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저도 가족과 계속 말씀을 나눠요. 소원이가요, 저를 능가하는 그 신앙의 깊이가 있습니다. 제가 따라가질 못해요. 제가 배웁니다. 여러분 자녀들 신앙 전수를 시키면 그렇게 됩니다. 결코 여러분이 내가 자녀의 위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깊이까지 이미 가 있어요.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지난주에 청년부 설교를 했잖아요. 그날 PPT 작업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편집해서 딱 올려가지고 소은이한테 한번 봐라. 보고 한번 피드백을 해다오 그랬더니 소은이가 다 듣고 나서 아빠, 설교하고 PPT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렇게 잔인하게 말할 수가 있니? 그래, 알았어. 다음부터는 잘해볼게. 그리고 어젯밤에 오늘 설교를 또 한번 이제 리허설을 했어요. 근데 집사람은 항상 내 설교를 들으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무 좋다. 소은이가 어제 뭐라 그러냐? 아빠 뭐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왜? 인상이 왜 그래요? 내가 뭐 좀 웃으세요. 그런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특히 청년들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청년들 그 되게 민감해요.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가정 안에서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 전수고 이게 가정 예배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죠. 예배의 기본은 시작은 가정 예배예요. 그리고 가정 예배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주지 않아요.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조금 했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시편 1편을 통째로 다 외우실 거예요. 그리고 설교 엄청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왔냐? 자, 1절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하지 않지 아니하고까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2절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율법이 대부분 있잖아요. 복과 저주를 같이 내보내고 있어요. 죄, 타락, 심판, 구원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그렇게 즐겁습니까? 막 주야로 막 묵상되고 그래요. 저는 사실 이 불편함이 해결이 안 되는데 다윗은 안 불편한가 봐요. 매일매일 주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 앞전에 설교를 계속하다가 다윗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기긴 했는데, 다윗은 태어나면서부터 비참한 천한 직업인 양치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죠. 형제로부터 멸시를 받았죠. 어쩌다가 결혼을 했는데 장인이면서 왕인 사울이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도망자로 살았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요. 불운한 아버지. 어떠한 행복을 가졌을까 싶을 정도로 불안한 삶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불행의 군주인 다윗이 시편 150편의 반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눈물의 강구의 시편이에요. 시편 150편의 3분의 1이 강구의 시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힘들었으면 그 강구의 시편을 눈물로 썼겠습니까? 그런 다윗의 입에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 고백이 흘러나온지 우리 율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재정의를 내려보고 그 다윗이 그 율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안으로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할 건데요. 제가 간혹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틀린 답이어도 저는 좋아요. 이 대화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에요. 어떤 공통 분모를 만들고 싶은 것이지 정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이 필요하면 제가 그냥 얘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그냥 큰 소리로 나와 같이 이 대화에 동참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틀리든 맞든 관계가 없어요. 크게 대답하신 분께는 제가 장담하건대 반드시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을 어디서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저 타임에 왜 저 얘기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아멘을 하시네요. 저는 아니, 구원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거지. 뭘 대답을 하면 믿음으로 받아. 너무 웃긴 거야. 근데 사람들이 그때 다 아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써봤는데 맞아요. 어떤 대답을 하든 간에 사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대충 예상하고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시는 분. 크게 얘기해 주세요. 은혜가 먼저인가 율법이 먼저인가?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대답하신 분께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무엇이 먼저일까요? 은혜가 먼저죠. 할렐루야. 제목이 먼저가 센스까지. 자, 통상적으로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설교 안에서 죄, 타락, 사망, 심판, 그리고 이어지는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율법이 먼저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은혜, 구원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너무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우리 사고가 정지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구약의 출애굽 때 애굽에서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딱 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지 3개월 반 만에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의 은혜가 먼저인가요? 율법이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죠. 그죠?
조건부 출애굽이 된 게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출애굽 시켜버린 거예요. 은혜로.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구원의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 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새 계명을 준다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자, 이 복음이 먼저인가요? 십자가의 은혜가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죠. 네, 맞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은혜가 먼저이고 나중에 율법, 계명,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자, 구약과 신약을 딱 1대1로 놓고 이제 딱 맞춰보겠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고 지키면 복을 받고 비슷하죠?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자, 이대로 각 대입을 해서 붙여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왠지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되는 듯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래서 율법을 복음이라 그러고 복음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쯤에 몹시 당황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갖다 꿰맞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딱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으로 그대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복음의 상징이 되는 거고 복음의 모체는 율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율법과 복음은 같은 시리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힌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율법이란 나무에서 복음이 열매로 맺힐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복음이란 열매가 맺혔다는 얘기는 율법의 나무가 복음의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로 정확히 일치가 되는데 그럼 우리 신약에서 복음은 너무 좋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근데 이 구약의 모세오경에서는 그 율법이라는 걸 줘가지고 너무 무섭게 선포하는 거예요. 왜?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왜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걸까요? 복음이 근간이라면서요. 그럼 복음이 전혀 떠오르지 않잖아요. 율법을 받으면 두렵기만 하잖아요. 다윗이 아닌 이상. 자, 이 두려운 것을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딱 접하면 이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율법을 어기면 심판받아서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만일에 이 율법의 기준이 구원의 척도가 된다면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실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출애굽을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고 광야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율법이라는 단어로 우리한테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켜졌다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어요.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불순종에 그 죄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무리바 반석 사건으로 인해서 죄를 범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모압 평화 느보산에서 죽었어요. 두 그룹 다 죄로 죽었어요. 자, 모세는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갔습니다. 할렐루야. 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예수님이 한꺼번에 나타났어요. 그러면 증인으로 나타난 거예요. 천국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60만 명의 출애굽 1세대는 지옥을 갔을까요? 천국을 갔을까요? 만일에 모세가 천국으로 갔으니까 우리도 천국으로 간다.
그러면 모세는 특별한 선지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지옥에 갔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까 그 후회가, 하나님의 후회가 여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가치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다 구원했는데 이게 아닌가벼?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후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맞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건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무섭게 얘기를 하냐고, 구약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그럼 좀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것을 눈높이 교육이라고 합니다. 메타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눈높이 교육이랍니다. 꼴등에게나 2등에게나 1등은 똑같이 설명을 해준대요. 아주 편안하고 이해하기 쉽게. 이게 메타인지, 세상의 1%가 가지고 있는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메타인지로 우리를 눈높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모세의 출애굽과 율법이 나온 데는 1400년대, BC 1400년대. 하나님이 앞으로 너희들 1400년 뒤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가 너희를 구원하고 복음을 선포할 것이야. 그 상징으로 오늘 내가 율법을 줄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못 알아듣는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셨나? 당시 팔레스타인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그들만의 법. 살인하고, 간음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율법으로 끌고 와가지고 계명을 만들어서 눈높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게 봤지? 너희들이 지켜야 되겠지? 안 지키면 세상에서도 죽어.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꼭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알아먹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주변에 이런 법이 있었지. 이게 눈높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높이 교육의 정점을 이루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이 왜 눈높이 교육의 절정일까요? 자, 신약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한 여자가 있고 7 남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큰아들과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 셋째, 7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부활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양반아, 그날에는, 부활의 날에는, 세상 끝날에는, 천국에 갔을 때는, 하늘나라가 완성이 될 때는 시집장가를 안 간다네. 천국에는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결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육체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만일 자녀가 필요했다면 그냥 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창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결혼이라는 그 복잡한 제도를 이 땅에 가지고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담에게 괜히 주어진 것일까요? 가만히 놔둬도 하나님의 신성을 이어받은 아담은 천년 만년 혼자 번성하면서 얼마든지 생육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와를 붙여주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자, 아담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아들 삼았다. 그러면 아담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자기가 부모가 되고 이 자녀의 자리에서 또 부모를 쳐다보는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얘기할 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눈높이로 결혼을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다고 하죠. 우리가 신부 된다고 해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신부가 나 이외에 다른 남자의 눈을 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 네가 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부부가 그 외도를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나쁜 짓인지 알지 않느냐? 그럼 나를 봐라. 너희들이 나한테도 멀어지는 게 그렇게 나쁘다. 결혼을 통해서 신랑 신부의 도덕적인 영적인 결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때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비밀, 상관관계, 이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자, 다윗은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예언했습니다. 즉 예언자였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윗을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이면서 선지자로 이 율법과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율법을 즐거워하며 라고 단어를 썼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복음을 즐거워하며 그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고 그 신앙 고백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특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은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죄에 무능력할까? 왜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 어떤 상황이 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징계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혹시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꽉 찰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죄를 많이 지을 때 더 그래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복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율법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이미 율법으로 주어졌습니다. 복음으로 나아간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렇게 쉽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를 짓는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기도와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 뭘 했다고 그랬죠? 최후의 심판을 했다고 그랬죠. 그때 생명책과 또 다른 책이 있고 생명책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책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이름과 그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 때 그들 다 소환해내서 각자 행위대로 심판을 하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하기 전에 생명책 위에 덮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심판을 패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소환되자마자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소환되자마자 지옥으로 가는데 사용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네 행위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 그러니까 너는 당연히 지옥에 가야 되겠지.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너를 당연히 지옥으로 보내는 게 맞아. 그리고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율법이 심판의 기준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율법이 복음의 근본이고 복음을 위해서 율법이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주는 또 다른 사실입니다. 은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네들 구원받았잖아. 그럼 최소한 이 정도는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최소한의 삶의 지침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삶의 지침인 율법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같이 연합하고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까요?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넘어 복음의 증인이 된 여러분,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